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스트를 넣지 않고 효소를 넣지 않고 구운 빵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별로 그렇게 맛이 없는 무교병. 근데 이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먹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에 그 유월절 전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던 것이 이 무교병입니다. 두 번째 지켜야 될 절기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칠칠절,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에 보리가 날 때 그 보리를 거두는 그날을 기념하는, 추수를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세 번째 지켜야 될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장절은 추수한 곡물을 창고에다가 다 들인 후에 드리고 그 저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근데 이 모든 세 가지의 절기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절기 세 개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절기 세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기념하고 마음에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노예의 생활, 속박 아래 있었던 그 생활에서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무교절을 지킬지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무교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이 되고 구원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뭔가 노력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민족들보다 뭔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왕을 상대로 해서 뭔가를 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킬 때에는 우리가 그 애굽 땅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된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또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맥주절에서는요. 광야의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곡물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또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추수하는 것을 거둘 때에는 무엇을 또 생각을 해야 되냐면 광야의 40년 동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었었는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수확을 확 거둘 때에 드디어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사람다운 생활을 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수고해서 이것을 추수했다라고 생각하고 즐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추수한 것을 거둘 때, 첫 추수한 것을 거둘 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러한 것을 거두어서 먹을 수 있지만 그럼 광야의 그 40년 동안에는 추수도 안 하고 파종도 안 하고 무엇을 먹었는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그 은혜를 우리가 먹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에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인생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우리가 파종하고 우리가 거둔 것을 의지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그 파종과 추수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거둘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추수한곡식을 딱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딱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을 지킬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된 농산물인 올리브와 그리고 포도를 거두는 그 시기입니다. 그것을 창고에다 쫙 넣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를 할 거라고 딱 보면 든든할 겁니다. 이게 곳간에 그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쫙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가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그 가스가 이게 게이지가 저 밑에 엠프티에 딱 거의 다 가 있을 때는 운전할 때 조금 불안합니다. 근데 주유소에 탁 들어가서 그게 가스를 탁 해서 풀로 이렇게 탁 해서 그 바늘이 풀에 미치다 못해 탁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서 이렇게 딱 있으면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든든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추수한 것을 곳간에다 탁 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딱 들여다볼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든든하다. 이제 뭔가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그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아, 우리가 없던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셨다. 그래서 내 곳간에 이것이 채워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받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수장절에 모든 곡식을 곳간에다 탁 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다 채워놓고 난 다음에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나뭇가지나 이런 걸로 텐트를, 천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보냅니다. 왜 보내겠습니까? 뭐 캠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나가서 그것을 하는 것은 광야의 40년의 그 시간들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내 곳간에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삶이고 이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만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과거에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까지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내 손에 쥐어진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붙드시고 내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